오늘 성경의 주요 예언 23번째 시간, 오늘 제목은 교회의 휴거 가운데 특별히 환난 전 휴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4일부터 2019년 4월 4일까지 제가 22번에 걸쳐서 성경의 주요 예언이라고 하는 메이저 바이블 프로페시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을 지으신 분은 미국의 가장 유명한 그 신학교가 댈러스 신학교가 있습니다. 댈러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 여기 이제 총장을 지낸 존 월브우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1910년에 태어나셔서 2002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책을 지으시고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37개의 주제를 가지고 메이저 바이블 프로페시스라고 하는 이런 책을 이제 지으셨는데, 이 책이 460쪽이에요. 460쪽. 그래서 그 460쪽 안에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런 예언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로 제가 인간 역사의 예언 차트 이제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4일에 22번째 주님의 재림의 표적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달하고,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이 시리즈를 이제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언에 관한 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끝을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달이고 이 정도에 걸쳐 갖고 나머지 하지 못한 게 15개가 있습니다. 15개. 대충 소개를 하면, 교회의 휴거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판석.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 다음에 이제 7년 언약,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이 맺는 그 7년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바빌론 음녀, 그 다음에 이제 28번째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런 게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등장하는 러시아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정복을 꿈꾸는 그 러시아, 그 다음에 세계 최종 단일 종교, 그 다음에 대환란, 바빌론의 최종 멸망,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내려놓으시는 재림, 그 다음에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재림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심판들, 이스라엘의 회복,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크고 흰 왕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그 다음에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0장 그 이후로 넘어가면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떠한 공간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이제 놓여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15개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들어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15개를 마감을 이렇게 해놔야, 그래야 성경의 주요 예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이제 끝이 나게 되고, 또 이것도 하나의 CD로 만들고, 또 우리가 모든 거 강의 노트도 이제 올리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그 미디어 선교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23번째, 이분 책의 23번째 토픽인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이제 휴거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이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휴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 17절에 가면은 채어 올라간다. 독수리가 위에서 딱 내려와 갖고 뭘 채 갖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채어 올라가는, 우리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채어 올라가는 그 일을
이제 중국식, 이게 휴거라고 하는 게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 올리는 거.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거를 휴거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휴거. 이게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중국식 그 한자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그 일을 휴거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미국 사람들은 랩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랩처. R-A-P-T-U-R-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랩처는 여러분이 가서 사전이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냥 황홀경이라는 뜻이에요. 황홀경.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어떤 그 놀라운 그런 일, 이거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다만 이렇게 끌어서 올라간다고 하는 거기에 상응하는 라틴어 말이 랩처예요. 랩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랑 너무나 당연하게 랩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Left Behind라는 그런 영화 아시잖아요. Left Behind. 그러니까 휴거가 된 이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영화를 수백만 명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봐요. 이런 게 성경에 있다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휴거라는 게 있고, 휴거되지 못하면 이 땅에 남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이게 기독교 문화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히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Left Behind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게, 거기에 나오는 게 환난 전 휴거예요. 환난 전 휴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휴거에 대한 건 너무나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휴거가 어떤 휴거냐 얘기하면 그게 환난 전 휴거다. 그러면 여러분, 환난 그러면 트리빌레이션이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그 트리빌레이션도 일반 사람은 다 아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이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게 몇백 년 동안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이제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는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일, 그게 이제 휴거입니다. 자, 휴거. 그래서 오늘은 저 휴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특별히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기록이 돼 있나, 이거를 좀 학문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에 관한 견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특별히 그 휴거에 대해서는 정통 기독교 안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거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그래도 침례교회를 다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미국 같으면, 그러면은 휴거는 너무나 당연히 일어나는 거고, 예수님 다시 재림한다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거 부인하는 사람은 이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정도니까 미국 내에서는 일단 휴거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휴거 관련해서는 논쟁이 매우 많습니다. 휴거하고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에 대한 논쟁이 아니고 언제 일어나느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은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휴거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에 관한 그런 논쟁이 아니고, 휴거는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휴거의 견해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거는 환난 전 휴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난 전 휴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년 환란기가 있잖아요. 7년 환란기. 7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7년 환란기 요거 이루어지기 전에 교회가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를 Tribulation Rapture 이렇게 이제 해서 환난 전 휴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밑에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휴거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휴거가 여러 번 일어난다. 부분적으로 한 번 일어났다가 또 일어났다, 또 일어났다, 이런 거를 부분 휴거 견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이제 지지하지 않습니다. 휴거는 한 번 일어난다. 한 번.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다 올라가게 돼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체면 여기 손톱도 있고 뭐 손가락도 있고 여기 제가 말씀 조그만 털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거는 다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속한 건 다 올라가는 거고 가짜는 그냥 남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뭐 요번에는 요만큼 올라가고 다음에 또 요거 올라가고 다음에 요거 올라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휴고되는 그런 일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이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인 견해일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환난 전 휴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일회 휴고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이렇게만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견해 가운데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은 환난기가 이제 7년 환난기라는 건 미국 사람들 가운데 7년 환난기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환난기가 7년이다 이런 걸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게 7년이라고 하는 거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한중간이 되면 3년 반이 되잖아요. 이 3년 반이 되는 이 시점에 성도가 이제 휴고가 된다. 이렇게 되면 환난기 중간 휴고가 이제 되는 거예요. 환난기 중간 휴고. 그 다음에 이제 환난 휴고가 있는데 이거는 환난을 다 통과해서 엄청난 그와 같은 고통을 다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내려오시면은 그러면 모든 그 살아남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이거 환난 후 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환난 후 휴고는 누가 믿느냐?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믿는 건데 이것도 이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7년 환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믿는 거를 전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은 말 그대로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는 거다. 교회가 지금 다스리고 교회가 이 온 세상을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교회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이게 그 왕국이지 진짜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게 무천년설이에요. 이걸 누가 주장하냐?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주장을 하고 천주교에서 나온 장로교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주장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은 없다. 진짜 천년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은 그냥 긴 세월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교황이든 뭐 누구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왕국이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후천년설 이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든 것들 평화롭게 이렇게 이제 이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완벽한 그런 나라를 만들 수가 없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완벽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면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7년 환난기 그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그게 끝난 다음에 뭐예요? 새하늘 가서 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설이라고 뭐 얘기하고 할 필요도 없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이상한 주장을 펴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론을 갖다가 펴니까 하나는 전천년설,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게 환난 후 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무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잖아요. 환난 전 휴고, 환난 후 휴고, 환난 중간기 휴고, 부분 휴고 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 네 가지를 다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것 중에 하나만 옳은 거지 어떻게 네 개가 다 옳을 수가 있겠어요? 이 중에 하나만 옳은 거지.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전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이거를 휴거 구절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한번 가서 휴거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연 저 구절이 그런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가 예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3절 바로 그 전장에 가서 보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어디 다른 데로 간다. 또 13장 36절 가면 내가 너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는데 너희는 절대로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하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소망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 2절 3절이에요. 2절 3절. 그래서 제가 지난번 요한복음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2번 오셔야 된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결혼식 그 풍습을 가지고 오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결혼 풍습에는 이 신랑이 지창금과 이런 거 모든 걸 들고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산단 말이에요. 사는 겁니다. 돈을 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언약을 맺고 정혼을 한단 말이에요. 정혼해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됐는데 육체적으로는 아직 남편과 아내가 아직 안 됐어요. 이런 상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뭘 예배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처소를 예배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함께 살 그 처소를 예배하고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 어떻게 다시 와서 아내를 데리고 다시 올라가서 그때 어떻게 자기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따라 신랑은 반드시 이 신부에게 2번 오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도 그 결혼 풍습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이제 죽기 전에 바로 전날 밤에 주의 만찬을 하고 그로부터 며칠 전에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면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이 와서 묻잖아요. 세상 끝에 임할 표적이 뭐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표적이 뭡니까 하고 묻잖아요. 요 사건 바로 전에 며칠 전쯤에. 그렇죠? 그러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에는 이런 표적이 있다 쭉 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가서 보면 이 환란의 모든 날들이 끝난 다음에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이제 내려온다.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그럼 어떻게 세상 끝부분에 그렇죠? 대환란기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믿으면은 오랜 시간 뒤에 이제 오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환란기 끝난 다음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는데 너희는 그러면 땅을 떠나서 나 있는 곳에 있게 될 거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있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이라고 하면 보통 세컨드 카밍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우리가 영어로 레블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그 뭐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걸 직접 보는 거예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은 지상 강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림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 그게 있고 지금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 있는 대로 데려고 한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데리고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는 땅에 오시는 거죠. 땅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데리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땅으로 오는 건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를 데리러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데리고 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는 그 일을 성경은 랩처, 휴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일을 성경은 레블레이션 아니면 주의 강림이다. 이제 그렇게 지상 강림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올리브산에 발을 내리고 오셔서
심판하고 1000년 동안 다스리기 위한 이런 일, 그 일을 예수님의 지상 강림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휴거는 공중 강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땅에 있는 지상의 백성, 자기에게 속한 그 백성을 취해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그럼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휴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중 강림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상 강림인 것 같아요? 읽으셨을 때. 예. 이게 지상 강림이 아니잖아요. 데리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렇죠? 요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14장 2절, 3절에는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 하셔가고 오셔갖고 그들과 함께 다스리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서 영원문토를 거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 휴거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휴거에 대한 거 구약 성경에는 없습니다. 휴거에 대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냐 하면 서신서로 들어가야 이것이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요.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하고 5장에 이 말씀이 진하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했어요. 회심한 이후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16장, 17장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17장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약 3주 동안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그 도시를 방문해서 17장 1절에서 4절 교회를 세우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베레아로 피신했다가 막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하는 가운데 나중에 소식을 듣게 됐어요.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었더니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 진리를 다 가르쳐주고 떠났는데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 그 질문이 뭐냐? 휴거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데 휴거의 순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그 다음에 정말로 살아있는 그 성도들을 땅에서 하늘로 데려가는 그런 일이 정말로 있느냐. 자,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서 이제 편지를 써서 이 내용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동안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재림과 그 다음에 휴거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다 설명을 했어요. 자, 4장 13절 이제 답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지금 몸이 이제 잠자고 있단 말이죠. 죽은 자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 아무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 14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느냐? 부활하셨으니까 믿느냐? 그걸 정말 믿으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이미 죽은 자들, 신약시대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그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 자,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 잘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죽으면 죽는 바로 그 순간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에게로. 영과 혼이 주님에게로 가요. 그렇죠? 몸은 어디로 가요? 저기 있는 무덤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과 혼은 곧바로 주님 계시는 곳으로 가요. 딴 데 가는 거 아닙니다. 뭐 중간 대피처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 그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 데리고 오는데 이 사람들의 몸은 지금 어디 있어요? 저 무덤에 있잖아요. 맞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데리고 오면서 이 사람들을 부활을 시킬 거라, 이 몸을 부활을 시킬 거라. 이래서 이 몸하고 이 영과 혼, 이게 결합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거 때에는 그런 일이 발생.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어 있는 사람들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어요. 예수님께 가 있으면 어떤 중간에 몸이 없는 그러한 그 존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간 단계에 어떤 몸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몸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 부자, 다 몸이 있으니까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중간 단계 몸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같이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와서 땅에 있는 이 무덤 속에 있는 이 몸을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이 몸하고 여기는 영과 혼이 결합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16절,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치니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내려올 때 누가 같이 와요? 주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그 죽은 자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몸은 어디 있어요? 저 지금 무덤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몸은. 이렇게 올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 몸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몸이 일어나서 어떻게 결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결합하는, 그걸 뭐 부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부활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보면 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순서는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은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된다. 지금 그렇게 몸이 변화가 되는 요 부분만 실제로 우리가 휴거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휴거나 부활이 눈 깜짝할 사이 그 차이로 일어나는 거, 이렇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순서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눈 깜짝할 사이 먼저 부활하고 그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가 몸이 이제 변화가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때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 하는데 실제로 언제 어느 때에 오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약속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5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했다. 여러분이 저 앞뒤 문맥을 가서 보면 저 진노는 환난기의 그 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기의 진노. 사람이 예수님 표현에 따르면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큰 환난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놓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일단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환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보면 1장 10절에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 예수님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이미 건져내신 분이에요. 건져내실 분이 아닙니다. 그 성경 번역이 잘못되면 안 돼요. 건져내실 분이 아니고 기존 성경처럼 우리 킹제임스 성경처럼 이미 구출해 놓으신 분이에요. 어디에서? 다가올 진노. 다가올 진노가 뭐예요? 환난기단 말이에요. 환난기.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라든지 5장이라든지 가서 보면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다가올 진노, 그것이 닥치기 전에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건져내신다는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전 휴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거기에도 환난전 휴거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안 돼.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거기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모이는 게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 그게 뭐예요? 휴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것을 두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근거하여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을 한다.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분께 함께 모이는 거 들어 올려서, 그래서 그분에게로 모이는 그 일, 이거에 근거해서 내가 너에게 간청을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전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요.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기, 이야기하면서 3절,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면서 6절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있다. 여기 나오는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시점까지 적그리스도를 저지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는 뭐냐? 마귀의 화신이에요. 그러면 마귀보다 강력한 무엇인가가 저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불법의 신비가 지금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저지하고 있는 어떤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은, 그런데 저지하는 것을 멈추고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서 세상에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것이 오게 되는 거다. 지금 전체적인 문맥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마귀의 화신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제지하고 있는 이분, 이건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하나님 가운데 우리 땅에서 교회 시대 지금 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누구 안에 있어요? 영어 보면 저와 여러분 성도들, 교회 안에 지금 있잖아요. 교회 이 성도들 안에. 그렇죠? 그러면 성령님이 옮겨진다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가 땅에서 들러 올라가게 되면 성령님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 누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7년 환란기 전에 교회가 휴고되는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을 해야 된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가서 보시면은 여기도 시간이나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가 된다. 똑같잖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몸이 변화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그 다음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 다음에 5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렇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쭉 가서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건 뭐냐? 부활하고 휴거. 부활하고 휴거는 같이 붙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붙어 일어난 다음에 뭐예요? 고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 그대로 진노의 때가 닥친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런 책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럼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내용이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7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칭찬하신, 어느 면에서 유일하게 칭찬하시는 교회가 나와요. 그 교회 이름이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빌라델비아 이러지 마세요. 필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비아 이런 거 없어요. 필라델피아지. 자,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신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보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겠다. 근데 그 시험의 시간이 뭐냐?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이 주어지는데
앞으로 온 세상이 임해서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시험하는 시간. 그러면 벌써 들어오는 게 뭐예요? 7년 환란기구나. 들어오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면하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면하게 해준다. 그렇죠? 이 말씀이 지금 들어있는데 영어로 가서 보시면 I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keep from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거 요새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keep from, prevent from 이런 거 배우시죠? 많이. 그건 뭐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자꾸 번역을 뭐라고 하냐면 시험의 시간 속에서 견디도록 지켜준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그 아이 학교 가지 못하게 막았어. 그러면 I kept him from going to school. 그렇게 얘기하면 I kept him from going to school. 학교로 가는 것, 중간에 가는 것을 그걸 지켜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번역이. 그게 아니라 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해야 keep from은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면하게 하는 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 시험의 시간 속에 들어가 갖고 그 안에서 지켜준다.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환란 통과설 있잖아요. 그걸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영어든 그리스 말이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말이에요. 면하게 해주는 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The Bible keeps you from sin. Bible keeps you from sin. 성경은 내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준다는 거고, sin keeps you from the Bible. 죄는 어떻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 어디 중간에서 지켜준다. 이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자꾸 성경을 왜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keep from 이거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이거 배우는 그런 말을 자꾸 저 시험의 시간 속에 들어가면 거기서 지켜준다 그런 거다.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것처럼. I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temptation. 시험의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면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지, 시험의 시간 속에서 너를 지켜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그냥 중학교 때 배운 그런 영어를 가지고 플레인하게 그냥 영어를 해석하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근거가 그거고, 자, 두 번째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안에는 7년 환란기가 나오죠. 7년 환란기에 이 땅에 쏟아지는 모든 심판들이 나오잖아요. 그 심판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4장부터 18장에 나오고 18장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강림하시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4장에서 18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4장에서 18장 안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냐?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4장에서 이미 교회가 휴고가 돼서 땅에 없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걸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해서 쭉 다 보면 누굴 이야기해요? 유대인들 이야기 하잖아요. 아, 유대인들의 이야기구나, 이 부분의 이야기가. 이걸 간파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뭐 영적인 숫자가 돼서 믿는 사람이 다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뭐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거기 있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이 이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유대인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유대인 이야기가 왜 나오나? 우리 저 그림을 저 가서 보시면은 요한계시록에 이제 환란전 휴거가 이제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휴거가 언제 일어나냐? 요한계시록 4장에서 휴거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순간에 휴거가 일어나서 4장 그 이후부터 18장 그 이후에 예수님 재림 땅에 그 동안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 요 구조. 그거 끝난 다음에 예수님 땅에 강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냥 계시록 있는 그대로 보면 저 구조예요. 저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근데 저걸 자꾸 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나오는가? 7년 환란기 왜 유대인들이 나오는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자, 다니엘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이제 해석을 하려면 다니엘서가 이제 같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에
이 7년 환란기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들어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다.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거룩한 도시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다니엘의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 490년을 하나님이 이제 정해놓으셨다.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절에 가서 보면 27절에 자, 이렇게 되면서 70일의 설명이 나오면서 69일회가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69일회가 끝날 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이야기가 끝나고 그럼 한 일회가 남는다면 한 일회. 그 한 일회, 그가 많은 사람과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한 일회 동안 언약을,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확정하는데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러니까 3년 반이 되는 때에 모든 걸 그치게 하고 그래서 이걸 황폐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이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지금 성전과 관련해서 희생물 드리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또 가서 보면, 그러면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난다. 여기 누구예요? 유대인들. 마지막 7년 환란기 때 누가요? 미가엘이 어디 나타나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미가엘 전사장이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기 지금 나타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냐? 고난의 때가 있는데 민족이 있으니라도 그때까지 결코 없던 그런 고난, 예수님 말씀에 따라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그런 고난이 내 백성에게 임하는 그때가 오는데 그게 대환란기다. 지금 그 이야기는 이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환란기 그때가 언제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못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말이죠. 다시 또 가서 보겠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렇죠? 이런 이야기, 그 전에 거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거 하면 아까 읽었던 다니엘서 9장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때 큰 환란이 있는데 세상이 시작된 이때까지 한 번도 없는 환란이다. 아까 다니엘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 보시죠? 그렇죠? 그러고선 지금 한때 두 때 그다음에 반 때가 있으니까 넘기세요. 그러면 거기 가서 1260일 요한계시록에 42달,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그렇죠. 한때는 1년이고, 두때는 2년이고, 반때는 반년이니까 3년 반. 성경은 한 달을 예언에 관한 한 30일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3년 반이 어떻게 돼요? 1년이 360일. 곱하기 3.5 하면 1260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하고 그다음에 여기 다니엘서가 이렇게 딱 매칭이 되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 그래서 한 일에 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 70일회가 정해졌는데 69일에 483년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483년은 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때까지 해서 69일회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장차 올 통치자로 쭉 넘어가서 한일회가 남아있는데 그 한일회 적그리스도가 한일회 동안 언약을 맺고 한일회 한중간에 모든 거 다 제사 드린 거 멈추기가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처럼 앉아갖고 나한테 경배를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다. 이게 이렇게 이제 매칭이 되는 그런 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왜 7년 환란기에 유대인들이 나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한일에는 주로 누구하고 상관이 있는 거냐?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도 유대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구약시대 이제 다니엘서 가서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69일에 483년은 십자가 예수님 죽으시는 그때까지 해서 이루어지고 붕 해서 점프를 해서 마지막 한일회가 이제 남는데 그게 7년 환란기다 다 설명했잖아요.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지난 시간에도 보여준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교회시대의 계곡을 보여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뭐만 보여요? 저 봉우리 두 개가 하나로 보이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490년을 이야기하는데 490년이 그냥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490년이. 그렇게 되니까 483년 69일에 그거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회가 남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마지막 그 7년 환란기 여기에 핵심이 되는 주인공은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돌아서게 해서 메시아를 맞아들이도록 하는 게 그게 지금 성경의 예언 플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왕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돌아다니는 유대인들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래 일들의 개요는 아주 간단해요.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마감이 돼요. 언제?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교회가 어떻게 돼요? 휴거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교회 시대가 마감이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이렇게 돼서 휴거가 되고 올라가면 이 땅에 어떻게 돼? 7년 환란기가 임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3년 반이 되는 시점에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이제부터 나한테 경배해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스라엘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처럼 광야로 쫓겨다니며 이렇게 하는 가운데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을 가진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7년 환란기 끝나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모든 민족들 다 심판하시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들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나누어 놓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 저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걸 보시면은 그림에 자, 어떻게 돼? 7년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내려오시는데 지상 강림이 이루어지는데 지상 강림이 이루어질 때 누구하고 같이 오느냐? 누가 같이 와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이미 저 위에서 이루어져서 그렇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아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신부를 데리고 간 다음에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말 그대로 결혼 예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신부를 이렇게 이게 신부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걸 가리고 있잖아요. 가리고 있는 그 막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이 내 신부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일이 그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예수님과 함께 누가 그러면 오겠어요? 구원받아 이 교회에 속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모든 혼인 만찬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요한계시록 19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어떻게 달리 해석할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환란전 휴거를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이거 환란전 휴거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환란전 휴거를 이해하고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은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만족이 돼야 환란전 휴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전천년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환란전 휴거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천년설 뭐예요? 7년 환란기 계시록 가서 읽어. 7년 환란기 끝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지상강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구조잖아요. 근데 나는 이걸 못 믿겠다. 그렇게 되면 7년 환란기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전천년설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해석을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문맥에 따라 그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그러면 전천년설을 믿게 되고 7년 환란기 전에 휴거가 된다는 걸 믿을 수가 있어요. 문맥에 맞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남이 가르쳐 주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끼워 맞추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럼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자, 휴거의 날짜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다만 세상의 징조는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이스라엘 저기 땅에 모이고 동성애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상이 이거 우리 눈에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거의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휴거는 누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가 휴거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맞죠? 이 교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그러면 절대로 전천년설이나 아니면 환란전 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과거에 그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가 됐다. 누가 가르쳐요? 천주교가 가르치고 장로교회가 그걸 가르치잖아요. 이거 가르치는 사람은 절대로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자, 교회는 구약시대부터 교회라고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란 전 죽거나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7년 환란기에 교회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이 땅에 누구만 남아요? 이방, 믿지 않는 이방인하고 믿지 않는 유대인만 남잖아요. 근데 7년 환란기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무수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야? 아니면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아브라함은 교회에 속했어요? 교회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아브라함이 교회에 속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교회에 속했다 그러면, 아담이 교회에 속했다 그러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그 전에 교회가 있다 그러는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조건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환란기에 구원받은 성도, 구약시대 성도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은, 그럼 환란기에 처음 하는 사람들 구원받는데 교회다. 그러면 뭐예요? 환란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환란 통과가. 그러니까 이런 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회는 어때요?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서 이제 역사하는 거를 멈추게 되는 그 일, 그게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떠나시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요 때까지가 교회라고 하는 요 개념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그럼 환란 통과가 되는 거다. 이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이 환란 통과하고 그 다음에 휴거가 일어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에게 그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을 가서 보시면은 그럼 거기서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근데 아기들 중에 죄인도 있고, 그 100세에 죽은 사람을 아이라고 하는 데가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 휴거를 받으면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휴거 받은 사람은 못 낳죠. 못 낳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이 이런 육체를 가지고 아담의 그 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야 아기를 출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7년 환란기 쭉 통과해갖고, 그래갖고 환란기를 이제 통과했어요. 통과해서, 성도들이 통과했단 말이에요. 이 통과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휴거가 돼서 올라가면은, 그러면 몽땅이다 몸이 변하겠죠? 그럼 몸이 변하면은 이 땅에 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천년왕국에 누구만 들어가? 의인만 들어가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아기를 낳을 사람이 있냐고요?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거기다 통과한 다음에 예수님 공중강림하니까 다 올라가서 몸이 변화가 되면 천년왕국엔 도대체 누가 들어가서 아기를 낳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환란전 휴거 한 거줄만 이제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면 너희 자신은 마치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린 사람들과 같이 되라. 지금 여러분 이거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하고 가서 비교해 보면 이게 언제 주인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이 언제 돌아와요? 환란기가 끝난 다음에 돌아오잖아요. 주인이 어디서 돌아온다는, 결혼 예식을 끝내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결혼 예식을 끝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이 신부가 휴거가 돼야만 결혼 예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분명하게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고, 성경은 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만 휴거의 타이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기록에 따라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전천년설. 또 하나 뭐를 믿어요? 환란 전 휴거를 믿어요.
이 환난주 휴고를 믿어야.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서 볼까요? 성경의 구조.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한번 보세요. 복된 소망하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이 동일하게 똑같은 때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복된 소망과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지금까지 본 걸 보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땅에 직접 보이도록 나타나는 거고,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되려면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복된 소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난적 휴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 구절이 다 이렇게 가서 맞으려고 하면은, 그러면 7년 환난기 전에 교회가 휴고가 돼서 올라가야 저게 진짜 복된 소망이지, 저거 다 통과가 나면 복된 소망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걸 가지시고, 우리가 지금 가질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다 저떻다 하여튼 어려워요, 요새. 공산주의자들이 날뛰고 하니까. 근데 우리의 소망 거기 있는 거 아니다. 최종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복된 소망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는 거. 이게 우리의 아주 100% 안전한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휴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